말씀의 제목은 구원 찬송입니다. 여기 15장은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재앙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자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 첫째 대접재앙이 뭐죠? 땅에 종기가 납니다. 이제 그 16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땅에 종기, 악창 이런 게 나오고, 두 번째 대접재앙은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재앙은 강이 피가 됩니다. 네 번째 대접재앙은 해가 뜨거워서 사람이 타 죽습니다. 다섯 번째 대접재앙은 짐승의 보호자에 쏟아서 어두워집니다.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 사람들이 오므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없어진다,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진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걸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요. 여기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예.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재앙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재앙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이거는 크고 놀라운 표적이라는 건 표징이에요, 표징.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깜짝 놀래나는 거예요. 크고 놀라운. 특히 땅에 질병 같은 거 들어올 때 상당히 지금 이번에 많이 놀랬지요? 난다는 거지. 뭐 이건 일곱 천사들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일곱 재앙을 쏟아붓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부름꾼이죠, 천사들은.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2절 읽어보시죠. 내가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었다. 예, 또 내가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 유리바다라는 건 파동이 없고 공명정대하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건 이건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공명정대하게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아주 공평하게 옵니다. 공의롭게, 아주 공의롭게. 심판도 공의롭게 온다는 걸, 이걸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오염시킨 대로 쏟아지죠. 땅에 이렇게 종기가 나고 악창이 나고 여러 질병이 오는 거, 이것도 다 우리가 뭐예요? 오염시킨 거지요.
그 코로나가 이렇게 오는 것은 이 동물들의 그 서식지, 동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해서 훼손을 하니까 이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이렇게 자꾸 사람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거를 자꾸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낙타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 낙타 먹으니까 메르스 온 거예요. 또 여러 쥐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 박쥐 먹지 말고.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라 하는 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자꾸 그런 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거 자꾸 하면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인데 진노가 섞인 심판인데 그 유리바다 어디 가면 유리바다 같은 게 보이죠? 고급 호텔 그 로비에 가보면 아주 유리바다 같습니다. 아주 평평하고 모든 게 아주 투명하고 우리 계시록에 유리바다가 4번 나와요. 4장에 한 번 나오고 여기 한 번 나오고 저 뒤에 21장에 나오고 유리바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는 이렇게 파동이 없다. 공명정대하다. 공의롭다.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이 하는 거 공의롭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 온다 그러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요 뒤에 답이 나와요. 유리바다 같은 걸 봤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 짐승 이거 뭐죠 지금? 13장에 나오는 짐승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또 13장 11절에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 우상. 이 둘이 합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을 하도록. 그 이름의 수 666이죠. 최고의 인본주의. 이걸 이긴 사람. 이긴 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심판을 받지 않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냥 찬송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죠. 이긴 자들. 이긴 자들이라는 말은 이거는 옛날 성경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이 온다 그래도 믿음 지키고 이긴 자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이 온다 그래도 우리는 100% 우리는 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벼락 맞을 일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동안 사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난 다 잘생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부족한 점도 많고 죄송한 것도 많고 참 미흡한 것도 많지만은 그래도 대놓고 괜히 마음이 쫄이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건 없죠. 늘 양심이 변하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공명정대하게 하니까 이번에 LH 사건 일어났는데 거기 여러분 연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부도 하나 몰랐죠? 그러니까 암만 텔레비에 떠들고 난리를 치고 조사를 한다고 해도 우리하고는 뭐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게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건 잘못한 사람만 하지 말라는 걸 한 사람만 힘든 거죠.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요번에
국회의원들 다 조사하자고 그러죠? 아마 잠 못 자는 사람들 좀 있을 거예요. 국회의원 부인들. 다 여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심판은 공명정대하게 한다. 이걸 믿으면 걱정 없죠?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쏟아진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재앙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여기 이긴 자 뭘 이겼어요? 짐승, 우상, 그 짐승의 표, 그 이름의 수, 666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끌고 나가는 666은 인본주의. 그게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또 어떤 분은 네로 황제를 말한다. 네로를 그걸 이렇게 풀어보면은 666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요. 666이라는 건 7이 못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7수는 하나님의 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잘해보겠다는 거죠. 그거를 이겨야 됩니다. 그걸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는 그 음률이 아주 아름다운 음률, 하늘의 음률이 아주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서 유리바닥 가에 서서 어디에 섰다고요? 유리바닥 가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기는 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긴 자들이니까 이긴 자. 이건 예수를 믿고 짐승 이거 만만치 않아요. 세상 권력이 막 어떤 때는 죽인다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 이건 뭐예요? 종교 이름으로 권력을 쓰고 권세를 쓰고 교권주의 나와요. 교권주의. 종교 이름으로.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 권력과 이 종교 이름으로 교권주의가 항상 야합을 하거든요. 그게 우상이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를 우리를 끌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이기는 자는 유리바닥 가에 서서 뭘 하는가? 3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유리 바닷가에 서서 뭘 하느냐?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노래 분들. 이건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거 같은 겁니다. 뭐냐?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 모세 노래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노래 부른 게 나오죠. 미디아미가 춤을 추고 그 노래 부르는 게 거기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줬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줬다. 그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도 이것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건져주는 건 앞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 하나님 심판이 막 임하고 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부르고 있죠?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려요. 요번에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전반기를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가죠. 이제 의사들은 이제 내년 초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백신 맞으면 올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 그래도 이제 조심은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2020년, 2021년 3월 달. 그러니까 이제 반 지나간 거예요, 반. 한 2년 보고. 2년 보고 지는데 이제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1년을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나타나긴 나타나잖아요.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께서 만든 천지 만물 이거 자연을 훼손한 거. 그걸 함부로 훼손한 사람들 많이 어려움당하고 또 교회가 정결케 되지 못한 거.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가던 거. 이거 많이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죄를 못 짓도록 죄 짓는데 못 짓도록 아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도 연단은 받았죠. 각자 다 연단을 받죠. 처음에 이게 막 올 때는 어떻게 할 줄 몰라죠, 다들. 그렇지만 1년 지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그 노래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능력의 신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주님이 하는 일은 크고 놀라웁니다. 나라들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왕이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시는구나.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참 하나님 하시는 것은 의롭고 참되구나. 그 다음에 4절에는 주님, 누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누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이분이 모든 걸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구나. 그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9절. 이제 너희는 내가 곧 그인 줄 알아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예. 이제 이 신명기 32장 이것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다 하고 하나님을 이제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내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아라바 광야에서 이 설교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참 놀랍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곧 그인 줄 알아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참 신이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고 어떻게 낫게도 하다. 이건 또 누가 이런 기도를 했죠? 사무엘의 엄마 누구요? 한나가 그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 주고 그 사무엘상 그 2장 6절 7절에 이런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러지요. 그래도 연단을 다 받고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왕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이 하는 목적이 뭐냐? 거룩이에요.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게라. 그러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것도 목적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심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홍해도 그렇잖아요. 홍해 사건도 뭐예요?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에 와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는 그런 바다가 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이 와도 어떤 재앙을 만나도 우리가 이 이긴 자, 인맞은 자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인자. 이긴 자라는 건 인맞았다 이거야. 인맞아서 하나님 예수를 믿고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인본주의를 이기고 나간다 이거예요. 나가면은 똑같은 재앙인데 거기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돼요. 심판의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다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왜 그러냐?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성전이 열립니다. 성전.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려 예.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 곧 증거의 장막이 열렸고 이 성경 요 구절은 이 바른 성경이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예, 상당히 그걸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성전, 먼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하늘에 있는 성전 어디서 나왔죠? 11장 19절. 11장 19절 보세요.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예. 여기 이제 일곱째 나팔 이게 불 때 나오는 내용인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게 뭐예요? 지성소가 열렸다 이 말이죠.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 증거의 장막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지성소를 봤다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그것을 봤다 이거지. 히브리 8장 5절 보세요. 히브리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데 이것은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지시받은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보아라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말씀하셨다. 예, 이건 이제 성막.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성막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늘에 있는 성전,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요. 지성소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지성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천사가 나와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심부름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뭐예요? 금띠를 띠고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생물, 이 생물은 저 4장부터 나오는 거죠. 네 생물. 네 생물 하나 얼굴이 뭐가 같아?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또 사람의 얼굴 같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천사 중에 이제 그 생물 그룹이죠. 그룹. 하나가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7 금대접. 금대접을 그 7 천사에게 줍니다. 이제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16장부터 아까 나온 거예요.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인해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뭐가 가득해? 연기가 가득해. 성전 안에. 이건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요. 레위기 16장 2절. 그 레위기 16장의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그때 그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요. 대속죄일에 지성소,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릴 때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성소에 입장한 겉대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 내가 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 무엇 가운데 나타나요? 구름. 구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잘못 보면 죽어요. 그 지성소는 잘못 들어갔다가 사람이 죽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재앙이 끝나는 날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 역사, 특히 이제 심판, 재앙, 그냥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자기가 기도하니까 이렇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보고 알아요?
그냥 계시록을 보니까 앞으로 재앙이 질병이 많이 일어날 거다. 16장 2절에 그러죠. 16장 2절에 첫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다. 질병이 나온다. 그 땅에 질병이 많이 나온다 하니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19 이런 것도 이 성경에 질병이 많이 나온다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바다가 피가 된다. 바다에 있는 생물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 전에 연화도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그 바다 밑에 이제 그 잠수하는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바다 밑에 있는 해조류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국에서 그냥 양자강에서 흘러나오는 거, 황하에서 흘러나오는 거, 그 흘러나오는 오염 물질이 말도 못 해가지고 바다에 생물들이 많이 죽었다. 또 강도 많이 오염되잖아요. 그 홍수 한번 난 다음에는 페트병, 스티로폴, 찌꺼기 이거 몇 톤씩 걷어낸다 그러잖아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오존층, 해가 뜨거워진다는 건 이거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는 건 세상 권력자들이죠. 권력자들에게 어둠이 내려오니까 바른 정신으로 바른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앙입니다. 재앙. 지도자들은 참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아주 참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하면서 또 어디 가든지 바른 길로 가려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근데 요 재앙이 다 쏟아질 때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말씀해놨죠.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재앙이 쏟아질 때는, 그때는 굉장하죠. 유브라데 대강이 말려면 이제 이건, 동방의 왕들이 유브라데강은 이스라엘 나라 국경지대잖아요. 그 국경지대인데 거기에 이게 말라가지고 오니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재앙입니다. 재앙.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방법으로 나가다 보면 바른 신앙을 갖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 어린 성들은 거기에 많이 미혹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지진 많이 나고 우박이 쏟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 이런 것이 오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연기가 가득해가지고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그 안에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성경에 앞으로 심판이 있다 하니까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그런데 심판 중에도 이긴 자,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수,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른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세요. 이기면 뭘 불러요? 찬송.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다. 이분을 두려워하고 이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 그러냐? 이분은 거룩한 분이고 이제 만민들이 다 이분에게 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이분은 참으로 의로운 일만 나타내는 분이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도 또 이제 무슨 일이 올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이제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인맞은 자로 예수를 믿고 세상 짐승, 우상, 인본주의 이걸 다 이기고는 늘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고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